읽어주세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수녀 앞에 귀신도 순종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말씀에 수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낡은 교훈이 임한 것이 아니라 새 교훈이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이제 가리워졌던 것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기본치가 있어요. 그것을 해방하고 무너뜨렸던 것들이 오늘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 멍에가 꺾어짐을 선포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을 누리고 은혜가 은총이 넘침을 축복합니다. 이 순혈붕해가 복된 것이 섬기는 가정마다 천배의 복이 임할저다. 계속 새롭게 말씀을 주시죠. 왜냐? 보혈로 씻어내고 새 교훈 주시고, 보혈로 씻어내시고 새 교훈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순혈 부흥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씻어내고 예수님과 만나고, 씻어내고 예수님과 만나고, 양심으로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되고 만나니까 새 교훈이 언제나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원리를 배웁니다. 멍에를 꺾어버립시다. 자, 이사야 10장 27절로 새벽 말씀을 잠깐 잠시 동안 둘러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으로 기름져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멍에가 완전히 꺾어지고 벗겨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앞에 귀신도 순종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쓸 때 무슨 귀신이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말은 절대 성경에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이런 무지한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면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지면 우상숭배가 임하여.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어둠의 영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마귀가 여러분 보고 그럽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여도 나는 안 떠나가고 너희는 나의 밥이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러니까 막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마귀 입장에서 더러운 귀신 입장에서 무지 기분 나쁜 얘기들을 하고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복음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혈로 여러분들이 귀신들로 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왜 귀신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순종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순종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피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말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사이에 적어 놓으세요. 귀신이 상당히 싫어하는 구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귀신이 상당히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것도 기분이 나쁜데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리하니까 행패를 부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여서 모두 다 대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단은 무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졸개인 계시는 정말 먼지 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먼지의 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들에게 나갈 것을 명령하면 왜 귀신들은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않으면 이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축사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떠나가야 됩니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뇌 기능이 어둠이 떠나가고 지금보다 한 100배로 증폭되고 팽창되어서 치매나 둔한 기운들이 완전히 사라지길 선포합니다. 자, 첫째는 사단은 패배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이유, 귀신이 떠나가는 사단이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단 밑에 있는 마귀나 귀신이나 언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패배자, 더러운 귀신은 그냥 자연히 패배자 집단에 있는 악한 영들, 자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의 대장인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미 패하여 버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축사 사역자들과 마귀 사냥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귀 하나만 말이에요. 여러분 여의도나 정치권에서 뽑아내면은 단장 공산주의자들에게 눌린 대한민국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이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구절 펼친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은 임박할 멸망이 가까운 자들이, 이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사단이 다시 무적행으로 끌려가면 이 존재들도 다시 다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귀신들도 자기들의 우두머리 대장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는 혼자 사용하셨지만 그런 다음에 12제자에게 권세를 위임하였어요.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위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제일 처음 나오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이 위임의 첫 번째 장소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아담과 하와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문화 위임이라고 합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만하여서 꽃들에게도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꽃들이 순종하고, 동물도 식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물고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물고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연어에게 말이에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너희는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 연어가 와가지고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위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임의 권세가 있습니다. 위임의 권세는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났었는데 이 권세를 우리보다 단계가 한참 낮은 이 무능한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권세가 사라진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도둑질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농사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땅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 뿌렸으니까 최소한 뿌린 것만큼은 거두지런데 뿌린 것만큼도 못 거둬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땅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영광을 입었던 에덴 동산에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위임받은 권세자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땅아 너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말아라 이러면 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권세를 잃어버렸잖아.
마귀가 도적질 해갔잖아. 그거 찾아와서 권세의 열쇠 보여주세요. 하늘의 열쇠 보여주세요. 못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걸 다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 땅의 더러운 귀신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쳤던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마귀들이 권세를 훔친 패배자 도적일 뿐인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겁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단어를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던 요 만물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외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힘이 좋으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면 말이에요. 외치면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단이 도둑질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오히려 막 뱀에게 물리고 막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말이에요. 돼지우리에 가서 야단 맞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권세가 돌아왔음을 선포해야 돼요. 권세가 돌아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나눠주십니다. 나눠주는 걸 이것도 보면 권세 유임이죠.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첫째, 12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12제자에게 이 권세를 위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10장 1절인데 누가복음으로 가세요. 누가 봅니까? 70인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자,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까지 70인을 세우시고 어떤 권능을 주었느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그 다음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까지만 읽어요. 3절까지만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밑줄 읽으세요. 여러분들을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늑대 가운데 보내고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냥 보내 70인을 세우사. 70인을 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웁니까?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자,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세움 받았어요. 자, 에베소 4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위임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주변에는 항상 이런 분들이 많았죠. 성경 구절을 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처럼 따라하십니다. 허다한 무리들 70인의 전도자. 자, 그 전에 70인의 전도자, 허다한 무리들 다음에 70인의 전도자 사이에는 500명의 문도, 500명의 성도가 쫓아다녔다. 요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 따라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왜 맨 앞으로 나중에 나오느냐?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남겨요. 그 유임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말이에요. 자범죄, 그 다음에 고범죄에 빠졌다가 제 정죄함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맥이 탁 풀려 생활하지 마시고, 물론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허락을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징계는 있을 수 있겠죠.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련과 고난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러분들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험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문화 위임의 순서, 권세 위임의 순서를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래 권세가 주어진 걸 확인하는 단계는 첫 번째, 이 권세는 좀 달라요. 권세는 사명으로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권세로는 첫째, 네, 베드로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우리 교회만 알려주는 거.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번째, 12제자. 네 번째, 70인. 다섯 번째가 끝인데 모든 믿는 자에 꼭 적어놓으세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예요.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같은 마가복음에 나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기 믿는 자에다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여기 오늘 차곡차곡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나 이단들이 안 되는 이유를 베드로 후서 2장 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곧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단짓 하다가 보면 곧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권세가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 이유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그 이유는 요 모든 믿는 자에 들어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보혈의 핏값으로 순종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하듯이 선택받은 자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선포하죠. 로마서 10장 9절로. 이 모든 믿는 자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단들이 몸이 병들어가고 가난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실패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믿는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자, 꽃에게 명령을 하여도 안 되고 가시와 엉겅퀴에 명령해도 안 되고 하물며 돈에게 명령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고 보혈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로. 마태복음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자, 아니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자, 로마서 10장 10절. 요거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옆에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입으로 선포하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빚과 채무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구원 안에는 속량의 뜻이 있고
모든 채무를 갚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 빚도 환경의 빚도 채무의 빚도 자연히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나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위임이라는 것은 공동체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 사랑의 능력이면 사랑의 능력교회 신앙 공동체 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내뱉어서 하나님과 가리워져서 폐역의 백성이 되어 모세와 함께 했던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그런 2세대 말고 부모 세대들처럼 폐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왔을 때 12부족장의 아들들 중에서 10부족장의 아들들이 폐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결국은 자신들이 입으로 뿌린 것을 다 거둔 다음에 이 땅에서 사라진 다음에 자녀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신앙 공동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합니다. 불순종하던 땅이 불순종하던 모든 인간관계가 불순종하던 사람이 불순종하던 물질이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하고 오늘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의 유인된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패배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면 보혈을 따라 선포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성령의 불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며 충만히 임할저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용하여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그래도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느낌이 오지 않으면 오늘 철저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를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을 보고 나서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32절까지 읽었어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무리라고 했어요. 성도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할 때 직임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10장 10절처럼 해도 단기 선교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밟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거나 짧은 거리에서 말이에요. 전도하고 이럴 때 간단하게 말이에요. 동행 동반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냥 전도하러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순종의 영, 순교의 영으로 임하면 전도하다 보면 아이스크림 갖다 주는 분도 있고 물 갖다 주는 분도 있고 돌아오면 말이에요. 더 풍성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다른 진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두벌옷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질을 점령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권세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위인된 권세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기가 막혀버리죠.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멸망의 종들은 말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들은 그래서 기회가 와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없고 섬기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인생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있다면 멸망의 종, 마귀의 종된 자 되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한국교회가 보혈 앞에서 깨어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계에도, 영의 세계에도 엄연히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영계란 단어가 어려우면은 무의식의 세계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절대적이고 놀라운 법칙인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의 왕인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번 전쟁을 벌였어요.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귀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3대 0으로 KO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는 완전히 패배당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에덴 동산의 행복과 만물의 영장권, 만물의 대표권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다 돌려주었어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만 해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가 여자의 후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봐야 사람이잖아. 몇 가지 미혹물을 가지면 인간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미혹물이 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것을 사용하였을 때 단 한 명도, 여러분도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율법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다 회개할지어다. 100점100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하고 베드로, 하물며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까지도 무너졌었어요. 무너졌다 돌아오고 회개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만 무너진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여자의 후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100% 무너지겠지 이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예수님 무너뜨리고 가서 훈장 받고 상 받고 싶었어요. 사단에게. 그러나 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나사렛 예수라시는 것.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 여러분에게도 의심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삶 속에서 마귀가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참소할 때가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서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절이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노력은요, 사족이에요. 사족.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사업장에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이 힘쓸 일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한번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한낱말의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고 동물, 식물, 물고기보다도 훨씬 못한 타락천사 중에서도 제일 꼴찌인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인자 예수로서 마귀의 시험에 그냥 응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것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표가 되십니다. 즉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복이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로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절하고 이렇게 하달 표시하고 대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경은 대꾸가 많아요. 시편은 거의 대꾸예요, 여러분. 할 때. 대꾸. 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는 분들은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편두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마귀는 말이요 떡으로 또는 의식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미혹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도 새로운 시도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도 마귀는 웃어요. 이 정도는 넘기는 사람들 있었어. 예? 마태복음 6장 31절을 넘기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들, 목회자들, 주의 종들 넘기는 분들, 또 믿는 여러분들도 넘기는 분들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 정도는 넘겨요, 여러분. 자, 우리도 대부분 넘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우선 말이에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동원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이 펼쳐져 있죠. 6절 읽어보세요. 6절. 자, 마태복음 4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으로 받아치면 대꾸죠. 4장 6절에 대한 대꾸는 4장 7절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그러면서 또 마귀가 물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마귀는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마귀가 최종 미혹 단계예요. 이제 살짝 이 죄만 좀 짓고 이것을 행동하기만 하면 나한테 이것이 들어올 것 같은 경박한 욕망이 올라와. 이 경박한 욕망을 이기기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4장 9절 경박한 욕망을 부추긴다. 탄신과 악한 종력이 합쳐질 때 나타나는 경박한 욕망이에요. 이게 조급해져요, 사람은. 금방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도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미혹에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경박한 욕망이 올라왔을 때는 우상이 창궐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 경박한 욕망에 넘어진 대표적인 자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돌이켜도 하나님은 이겼다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적적이어야 돼. 예수 피로 선포하든 말씀으로 선포하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여러분에는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3대 0으로 완전 KO패 당한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보혈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럴 때 마귀나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대장 머리가 완전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새 영으로 새 교훈을 받았고 새 마음으로 새 교훈을 받았고 새 능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합시다. 자, 읽어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느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당했습니다. 진짜로서 마귀의 부하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라도 마귀의 말에 우리 이런 표현 솔깃하였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아마 예수님 소천하시고 AD 한 100년경에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AD 한 100년경에 말이에요. 지구는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계의 법칙은 말이에요. 복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적어놓은 영계의 법칙은 복음의 법칙이에요. 또 그 옆에다가 는하고 말씀의 법칙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무슨 뜻이냐? 영계의 법칙은 영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순종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하수인인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종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에 솔깃하였더라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냥 자동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귀의 종으로 그냥 지옥으로 다 끌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 영생이 주어졌어요. 먼저 선포하죠.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였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지만 마귀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귀의 참선은 들어볼 것도 없고 들어도 바로 여러분 사라지게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셨겠죠. 하지만 결코 뛰어내릴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보혈로 그 머리를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마귀의 말에 조금이라도 솔깃했더라면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마귀의 종으로 한평생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에요. 마귀에게 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깊이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들 에베소 2장 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제부터 수녀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더 충만하여 내 세포가 한 200%, 200배로 기능이 뛰어나지기를 바랍니다. 열방, 민족, 국가를 살리는 부요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는 있었을까요? 자, 요거는 적어놓은 내재적 의미. 내재적 의미.
사람이 마음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재적 의미라 그래요. 요런 단어도 우리 교회밖에 안 씁니다.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무엇을 가지고 말해 예수님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재적 의미입니다. 당신이 심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 마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들 더 가지고 와서 사람 미혹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몇몇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막 기적의 사람이었다. 요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류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난 이 시점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비록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정확해요. 그런데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으려고 물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아니죠. 요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3초 더 말씀에 순종하고 3초 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섰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요 순간이 3초예요. 3초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둘기같이 임하여버려요. 요 순간이 3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육도 회복이 3초 만에 일어날 수 있으면 그 3초를 인내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려가갖고 왜 저에게는 능력과 은사가 오질 않았습니까? 이럴 때 베드로 사도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과거에 살았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불같은 능력이 10뿔을 가진 짐승 1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권능이 딱 임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불순종해버려요. 3초 그 찰나의 순간을 여러분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3초를 인내를 못해서 내가 경박한 욕망으로 내 머리만 믿고 사단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내 머리만 믿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내 머리만 믿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3초를 인내하지 못해갖고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보다 더한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권세 핵폭탄이 임하려고 하는데 은사가 임하려고 하는데 저걸 수백 번 거절했구나. 이것이 여러분 교만의 법칙에 적어놓으세요. 오늘 많이 가르쳐드리죠. 내재적 의미 속에 이 교만의 법칙이 사라져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자신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지 이러고 함부로 입을 사용하고 다녔는데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3초를 순종을 못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보면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순혈로 3초를 인내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비들같이 성령님이 임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가도 그 영향력 속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선포만 하여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도 잘하시고 그 자리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기름 부음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한판 승부를 벌여서 그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이제 마귀의 가장 작은 졸개들은 귀신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만 서도 막 비명 질러가면서 왜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발 이 사람 몸에 집 짓고 있으니까 나가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모르고 지나가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든 공동묘지에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이든
귀신이 떠나가고 새 영이 임하고 새 교훈이 임하고 새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 사람 더 불쌍한 것이에요. 지구에 가서, 대한민국 오산에 가서 권세를 위임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화 시키고 모든 땅을 점령하고 살아오라고 하는데, 저 약하디 약한 것에, 저 더럽고 더러운 것에게 눌려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모든 권세를 빼앗겨 버리고 삶이 막 가시와 엉겅퀴고 찔리고 가난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베드로사로 길을 지나갈 때 중풍병자를 눕혀놓으니까 중풍병자들이 그 권세의 영향력 속에서, 권세의 은혜의 영향력 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물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이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순종할 수밖에, 그 안에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가고 몸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몸입니다. 흙에게 명령하는데 몸이 어떻게 안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치유가 앞당겨지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몸이구나. 보혈 앞에 순종하면 권세가 들어오면 자연이 고쳐지는구나. 그 권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한 발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망한 자들, 허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없는데 말만 많은 것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동네에서 영적인 청소를 해주고 도시에서 영적인 청소를 해주고 그 도시를 아름답게 하면 황금이라도 들고 와갖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의심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라도 보았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조차도 누리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생각은 의지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귀신을 쫓아내었는지 단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한 자의 힌트가 있어요. 누구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정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알세불보다 한 단계 높은 녀석 있죠. 누굽니까? 사단, 루시퍼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말이에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집안에 있는 세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랬으니까, 요 세간에다 동그라면, 세간은 그냥 가구나 이런 거 다 이야기하죠.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 금은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간은, 강한 자 집안에 있는 세간은 사단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인 것이에요. 이 자들마저도 가서 머리를 다 부순다는 것이에요. 다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 부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자 속에 있는 루시퍼가 선물한 세간들 다 뽑아냅니다. 집단으로 온 것도 다 뽑아냅니다. 네. 그래서 각종 더러운 귀신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말이에요, 귀신의 왕인 강한 자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 그의 부하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영물이죠. 바알세불이 졌는데 루시퍼가 땅에 이분 때문에 땅에 박혀버렸는데 쫓겨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한번 따라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말이에요. 사단과 함께 그의 졸개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예요. 사단은 영원한 패배자예요. 그래서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권세가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여러분 선포하고 또 이것들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별것도 아닌 것들에게 주눅들어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지 말쩌다, 부끄럽게 살지 말쩌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부활로 믿음의 증인들 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고난을 위임받아 버렸어요. 문화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권세도 위임받아 버렸어요. 요거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찾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크게 압도하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고 여러분의 삶을 연약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 다 쫓아내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말씀을 따라 보혈로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선포하니까 이것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마귀는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승리의 영, 이기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보세요. 이사야 41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여러 문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순혈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순종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 교훈이 들어와서 영원토록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축복합니다. 부활로 축복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믿어지면 아멘 할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혈 부흥의 가운데 섬기는 가정에도 복 주시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 삶을 공격하였던 마귀의 졸개들, 더러운 귀신들 다 하나님 순종케 하고 하나님 스스로 순종하여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